클리마쿠스의 요한의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11단계 수다와 침묵에 대한 글입니다. 요한은 30단계로 영성훈련, 금욕적 실천, 그리고 결국은 그런 수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11단계 수다와 침묵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장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겉으로는 가장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악덕에 물들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언급했습니다. 또한 혀로 인하여 정죄와 형벌을 받는 것이 어떻게 더 나은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악덕의 원인을 밝히고 그것이 드나드는 문에 대해서 적절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수단은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허영의 보좌입니다. 자, 허영, 영어로 베너티라고 하는 거, 수도사들의 수도 생활에서 굉장히 강조해서 신경 쓰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허영, 베너티. 수단은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허영의 보좌입니다. 수단은 무지의 표시요, 비방의 문이요, 희롱의 길잡이요, 거짓의 종이요, 통회의 파멸이요, 낙담의 창조자요, 잠의 전조요, 기억의 소멸이요, 경계의 종식이요, 열심의 냉각이요, 기도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요한의 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이 이렇게 주제로 삼은 것을 어느 특정 구절에서 매우 압축적으로 축약해서 이렇게 규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실 때는 이런 구문만 보시고 묵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신중한 침묵은, 수다를 논의했으니까 침묵을 논의해야 되겠죠? 자, 이 짧은 제11장에서는 이 두 구절만 여러분들이 읽으셔도 시간이 없는 분들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신중한 침묵은 기도의 근원이요, 속박으로부터의 복귀요, 열심의 보존이요, 생각의 감독자요, 원수에 대한 감시요, 애통의 감옥이요, 눈물의 친구요, 죽음에 대한 효과적인 기억이요, 형벌의 묘사자요, 판단에 간섭하는 자요, 비통의 도움이요, 독단의 적이요, 조용한 동반자요, 가르치려는 욕망의 반대자요, 지식의 증가요, 관상의 창조자요, 보이지 않는 진보요, 은밀한 상승입니다. 영적인 상승을 의미하고 있는 거겠죠. 수다와 침묵에 대한 이 두 구절이 단어 하나가 우리에게는 깊은 묵상을 할 수 있는 소재를 던져주고 있는 거죠. 본문을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은 혀를 제어하지만 말이 많은 사람은 아직도 마땅히 그래야 하는 만큼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침묵의 친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은밀히 대화함으로써 그분의 계몽을 받습니다. 자, 우리 같이 묵상을 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계몽이라는 뜻을 잘 알겠죠? 비추임이라는 뜻입니다. 비추이다. 하나님이 비춰주다. 자, illumine, shine. 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빌라도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한 사람의 침묵을 통해 허영은 극복됩니다. 자, 이 구절에서 우리는 허영과 침묵이 한 유닛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베드로가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심히 통곡했던 것은 이렇게 말한 사람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시편 9절입니다. 높은 곳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실현하는 것보다 더 낫다.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비록 정욕이 관계를 사용하여 부추기더라도 이 주제에 대하여 더 길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침묵에 대해 내게 질문했던 어떤 사람이 수다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다는 나쁘고 무절제한 환경과 습관에서 나옵니다. 또는 수행자의 경우 수다는 특히 허영, 자 계속 나오죠. 허영, 그리고 탐식. 이 허영이나 탐식 모두 에바그리우스도 8가지 중대한 죄로 규정하고 있죠. 탐식. 결국 배에 많이 들어가고 생각에 많이 들어가고 많이 먹는다는 것은 나태해지게 마련이고, 나태해지다 보면은 자기 허영에 빠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토커티브, 말이 많아지는 거죠. 수다스러워지는 거죠. 강제로 위에 고삐를 물리는 많은 사람들이 후에 혀와 그 수다를 쉽게 억제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표현이 멋있죠. 강제로 위에 고삐를 물리는 많은 사람들이. 소를 키울 때 소가 천방지축 돌아다니지 않도록 소 코에다가 고삐를 물리지 않습니까? 자, 이와 마찬가지로 위에 고삐를 물리는 많은 사람들. 9절입니다. 자기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말수를 줄입니다. 자,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사후 묵상에서도 비슷한 구절을 볼 수 있죠. 영적인 애통을 획득한 사람은 불을 피하듯이 수다를 피합니다. 침묵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 입을 다물지만 밖으로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정욕에 사로잡혀 방 안에 머물지를 못합니다. 자, 침묵을 사랑한다. 좋은 표현이죠.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자기 PR을 열심히 해야지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침묵은 아주 어려운 도전인 것 같아요. 높은 곳에서 임하는 불의 향기를 아는 사람은 연기를 피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모임을 피합니다. 연기가 벌을 몰아내듯이 인간은 일행들에 의해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수문 없이 물을 모아둘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절제한 입을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훨씬 적습니다. 자, 수문이라는 게 댐이나 저수지에 문을 만들어 나와야지 물을 모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필요할 때 물을 방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침묵이라는 것은 지혜라든지 자신의 생각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우리 마음속에 모아놓는 저수지처럼 가둬놓고서 내가 음미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비유로 든 것입니다. 11번째 단계, 이 단계를 통달한 사람은 많은 악을 일격에 끊었습니다. 제11장 수다와 침묵에 대한 글은 12절로 이루어져 있고 비교적 짧은 구절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과 또 생각할 것을 주는 거죠. 자, 오늘 2절과 3절만 다시 한번 읽고 마칠까요? 수다와 신중한 침묵에 대한 규정입니다. 수다는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허영의 보좌입니다. 수다는 무지의 표시요, 비방의 문이요, 희롱의 길잡이요, 거짓의 종이요, 통회의 파멸이요, 낙담의 창조자요, 잠의 전조요, 기억의 소멸이요, 경계의 종식이요, 열심의 냉각이요, 기도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신중한 침묵은 기도의 근원이요, 속박으로부터의 복귀요, 열심의 보존이요, 생각의 감독자요, 원수에 대한 감시요, 애통의 감옥이요, 눈물의 친구요, 죽음에 대한 효과적인 기억이요, 형벌의 묘사자요, 판단에 간섭하는 자요, 비통의 도움이요, 독단의 적이요, 조용한 동반자요, 가르치려는 욕망의 반대자요, 지식의 증가요, 관상의 창조자요, 보이지 않는 진보요, 은밀한 상승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면서 이 수다와 침묵에 대해서 잠시 묵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현대 번잡하고 일이 많고 참 역동적인 우리 한국 사회에서 수다가 무엇인지
침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두 개념이 우리의 영적인 훈련 방법에서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잠시 생각해보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하루 여러분에게 응원합니다. 화천의 농부신학자입니다.